43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박민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며칠 뒤면은 이제 새로운 해가 이제 우리가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바뀌는 거 없죠. 네,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네, 그 몸무게가 또 그 몸무게고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 바뀌는 거는 없지만 뭔가 우리가 새해를 맞이한다는 거는 좀 새로운 마음가짐도 좀 갖게 되고 좀 돌아보게 되고 또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 제목이 이제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예. 우리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사원신 예배도 있고 아마 여기 상당수가 또 교사이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좀 강대국들에게 좀 어려움을 당했어요. 예. 이사야 당시 때는 아수르였죠. 아수르가 공격을 했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물리쳤잖아요. 그때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강대국으로부터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같은 경우에는 조공을 계속 바치면서요 섬기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을 의지하고 섬기게 된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는 약 150년 뒤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포로를 앞두고 지금 주신 말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알게 모르게 겉으로는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다가오는 그 미래가 사실은 굉장히 불안하고 위기 속에 있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셔야 되느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예, 여러분 이사야서 1장하고 2장을 보면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책망하시고 왜 강대국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지가 자세하게 나왔죠. 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예, 사람들이 예배는 드려도 마당 뜰만 밟고 가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성전 안에 각종 우상들을 가져다 놓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성경에 이사야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장 2절에서 4절에는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다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야, 너희들 나를 버렸구나. 자녀가 부모를 버리는 일이 없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버릴 수 있냐? 예? 막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세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항상 기억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옛날 일을 자꾸 생각하는 거. 옛날 일, 이전 일. 이전 일이라고 하면은 어떤 일을 얘기하냐면
출애굽의 일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택하셔서 우리가 애굽에서 빠져나왔어.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말리시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40년 광야를 통과하게 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이루게 되었어. 옛날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에만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 주신 일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날마다 새롭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예전의 응답에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야.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 지금까지 잘 해왔어. 우리 민족은 대단한 민족이야. 예. 지금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이 왜 필요하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일인데요. 네.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이전에 출애굽의 기적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의 기적 어떤 기적이죠? 대표적으로 유월절 사건이죠. 예. 출애굽의 기적이 여러분 유월절 사건입니다.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우슬초를 가지고 임방과 문설주에 피 바른 그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말리셨죠. 바다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40년 광야를 지나가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어요. 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무리 출애굽의 기적을 붙잡아도 출애굽의 기적의 실체가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면 이거는 여러분 그냥 옛날의 응답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기적의 실체가 되신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지 못하고 문제에서 빠져나왔다. 어려움에서 해방받았다. 우리가 애굽에 430년 노예되었는데 여기서 나왔다. 여기에만 자꾸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거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하게는 하셨지만 길을 내지는 않으셨거든요. 이제 내가 길을 낼게. 왜냐? 너희가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바벨론의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려면 통과해야 되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의 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길을 만들어 줄게.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사막에 강을 낼 거다. 너희들이 예전에는 물 없어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물 주세요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구하기도 전에 내가 사망의 강을 낼 거다. 생명을 얘기하는 강은요. 너희들이 그 길을 지나가는데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요. 여기서 또 주신 말씀이 뭐냐? 너희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예전의 출애굽의 기적이 아니라 새로운 일, 궁극적으로 영원한 구원의 축복이 되는 그리스도를 내가 너희에게 보낼 거다.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의 길하면 떠오르는 성경 말씀 없으세요? 우리 잘 아는 내용.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네,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주님이 성취하신다. 여러분 더 나아가 진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 뭐죠? 생각해보면 올해 정말 많은 새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많을 거예요. 우리 미니 같은 경우는 오전에
그 포럼할 때 그 얘기 하더라. 이직했다. 하나님 새 일을 하셨다. 네. 그것도 새 일입니다. 네. 여기서 많은 우리 청년들이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진짜 새 일이 뭐냐? 내가 구원의 길이 되는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줄 거야. 그거를 붙잡아라 이 말입니다.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예?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샘물은요 영생의 샘물이다. 이 물을 마셔라 이 말입니다. 이 물을 내가 너희에게 줄게.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기적을 가지고는 못 살아가요. 출애굽의 그 응답을 가지고서는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길이 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너희들이 산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뭐죠?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줄게. 야, 너 세상 사는데 많이 힘들었지? 고생 많았다. 어? 제가 몇 주 전에 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참고로 욥기는 욥이 그 많은 고난을 인내하고 견뎠더니 나중에 2배 축복 받았거든요. 고난을 인내하고 견뎠더니 하나님이 2배로 축복하신다 이 말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은 꾸질꾸질해도 내가 하나님의 연단을 받으면 내가 정금이 돼서 나온다 그 말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새 일은 마냥 기쁘고 마냥 우리에게 좋은 일이고 만사 형통이 되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죠? 그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희들이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세상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도록 영원한 답이 되는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진정한 새 일은 뭐죠? 내가 복음으로 딱 서는 거예요. 문제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래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신앙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 문제 없고 좋은 일 생길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은 다 하죠.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들고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여러분 그런 상황 한번 처해 보셨습니까? 그때가 진짜란 말이에요. 그때 진짜 주님만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처럼요 시편 18편처럼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내가 숨을 바위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축복이요 나의 배경이 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새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새 일을 체험하느냐? 우리 믿음이 6가지 중심할 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 올해 우리에게 말씀 주셨죠? 자, 첫 번째가 우리 믿음이 복음 중심되라. 여러분 세상에 믿음 좋다는 사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좋은 믿음 말고요. 훌륭한 믿음 말고 진짜 복음 중심되는 믿음. 이때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새 일을 행하시죠? 우리 믿음이 말씀으로 말씀 중심될 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언약 잡고 여러분들이 말씀의 줄을 잡고 갈 때요.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믿음이 기도 중심할 때.
진짜 여러분 기도는요 위기 만나고 어려울 때예요. 그때 진짜 기도가 됩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때 우리 교회 제 친구가 대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보통 이게 중고등 때 대표 기도 하면 다 이렇게 써가지고 하잖아요. 멘트가 똑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못 나온 친구들 다음 주에 꼭 나오도록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그 레파토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는 예배 드릴 놈이 아닌데 오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저 진짜 한 주가 정말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시고 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 꼬락선 일 보면 저 하나님도 잘 안 믿어집니다. 대표 기도하는데요. 저는 근데 그 기도가 아직도 안 잊어지는 게 저거 진짜 기도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기도하고 앞에서 말할 때는 좀 이렇게 꾸며내잖아요. 막 이렇게 미사 요구도 붙이고 또 이렇게 랩 이렇게 탁탁탁 해가지고 말씀 붙잡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자기 있는 속을 다 기도하는 거예요. 나 같은 새끼를 막 이러면서 기도 시간에. 네. 저는 그때 뭘 느꼈냐면 저 진짜 기도구나. 마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리새인의 기도와 저기 서기 세리가 하는 기도 있잖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진짜 기도할 때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세일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기도 중심될 때. 자 그리고 우리 믿음이 전도 중심할 때 다른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세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죠? 우리 믿음이 교회 중심. 자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 거도 아니에요. 저 이제 가끔 교회는 여러분 겁니다. 성도님들 겁니다. 아니죠. 건물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머리 되신 곳이. 그래서 우리 믿음이 교회 중심으로 주님이 머리가 되신 곳이기 때문에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함께 인도받는 거예요. 자 마지막이 뭡니까? 우리 믿음이 목회자 중심 될 때. 목사님은 여러분 이 목회자 중심이란 말은 목사님 말은 무조건 다 들어야 된다. 그런 말보다 여러분들이 좀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들도 실수합니다. 저도 실수합니다. 여러분 저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희 집사람입니다. 저희 집사람, 저희 자녀들이 제일 잘 알겠죠. 근데요 제가 집에서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미안하다는 말 많이 해요. 여보 미안해. 도대체 누가 이거 세탁기 안 돌렸어? 이거 건조기 왜 안 돌렸어? 여보 미안. 저도 실수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목회자가 그분이 정말 복음으로 확실하고 복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중심을 보고 그 여정을 가도록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대학 청년부에서 올 한 해 많은 헌신하셨어요. 목사님이 해외 가시면 막 성경 헌금도 드리고요. 기도의 배경도 내고요. 우리가 많은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6가지 중심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 말씀을 주셨죠.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면 오늘 담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새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새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앞으로 오지 않은 이제 2026년도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데 2026년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제목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망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를 기도로 세우는 이제 메시지가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한 해를 정리하고 이제 새해를 기도로 준비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 우리 대학생들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 직장도 많이 힘들죠? 네. 제가 오늘 이번 주에 한 50 정도 되시는 분인데요. 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50대 되신 분인데 회사에서 직급도 좀 있는데 저기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자꾸 성과가 안 나오니까 사람을 자르고 구조조정하고 일을 계속 주는데 막 야근을 계속 시키는데 너무 힘들다. 근데 집에 애들을 생각하니까 그만두지는 못하고 어떻게든 막 그 얘기하면서 병이 하나씩 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근데 여러분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그렇고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언약 잡고 지금까지 인도를 받고 있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한 해도 너무나 수고하셨고 이제 다가오는 2026년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언약의 말씀 기대하며 여러분 인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언약의 말씀 따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해 동안 주신 응답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대학 청년부가 되게 하시고 다가오는 2026년도를 기도로 준비하는 대학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